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육교를 건너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좀 뭔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시간이 됐는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기도를 혼자서 혼자서 육교를 올라가면서 육교를 건너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육교를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책방을 운영한 것도 이렇게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경영하는 카페였었는데요. 카페가 멈추게 되면서 그대로 그 카페 공간에 저희가 오게 됐고, 저희 이제 다른 실무자께서 카페를 경영을 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서 멈추게 됐고요. 근데 이 공간은 좀 아깝잖아요. 아깝고, 또 카페를 직전에 경영하던 우리 실무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포스 계약을 했었는데 3년 계약이고 3년 약정이고, 그걸 해약하면 100만 원이 넘게 나오게 돼서 포스를 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한테 익숙한 물체죠. 익숙한 물질 혹은 물체가 저에겐 책이었습니다. 대학 때 늘 거의 매일 헌책방에 다니기도 했고, 뭐 책 뭐 많이 사기도 하고요. 또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매체에 글을 쓰기도 했고, 저한테는 이 책이라는 물체가 익숙해요. 그래서 그 포스의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책방으로 사업자를 냈고요. 기왕 뭐 이 책방 사업자를 낸 이후에 뭐 책을 제가 도매로 들여올 수 있게 되니까 교회 식구들, 뭐 지인들에게 뭐 제가 원하는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싸게 뭐 읽을 수도 있겠고 하게 된 게, 시작하게 된 게 책방입니다. 민들레 교회 이제 한 모델로 이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또 멀리서 떨어져도 있는 또 모임을 이제 제가 상상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김포에서도 민들레 교회가 모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 모임으로 그 모임도 저는 민들레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년들, 서울에 사는 청년들과 한 3개월여 모이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들과 모일 때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에서 선교사 한 분 한 분, 한 주에 한 명씩 에서 공부하고, 선교사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청년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새벽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었고요. 줌으로 아침에 모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청년이 했었고, 줌으로 뭐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줌에 공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게 그 아침 기도 한 페이지짜리 자료였어요. 저에게 오래된 뭐 경험은 이제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큐티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최근에 저는 헤르누트의 공동체가 발간하는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그리고 짧은 기도, 그 구성이 저에겐 좋았어요. 그래서 큐티와 헤르노트의 구성을 함께 담은 성서 두 구절을 읽고 기도를 하는 한 페이지짜리 이제 자료집을
만든 거죠. 물론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거고요. 저를 위해서도 만들었고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없는 청년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만들게 된 자료였습니다. 이 공간과 관계된 건데요. 이 공간에서 모이기 전에 최초에는 임대 아파트 거실에서 6개월간 모였었고, 그리고 공구상가로 갔었어요. 공장 혹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파는 곳인데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요. 공구상가 내에는 작은 공장들도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이제 뭔가를 만드니까 소음이 발생하겠죠. 또 만들다가 뭘 몰래 태우기도 해요. 플라스틱 재료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 쇳소리가 나기도 하고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마침 아래층이 이제 그런 공장이었고, 거기서 이제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 쇳소리가 나기도 하고 플라스틱 냄새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게 그 공구상가에서 3년 있었고요.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모루를 이제 제작하는, 모루 주형을 제작하는 사무실이 옆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루를 복도에 전시를 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에 1년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꾸리게 됐었는데요.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본 서류죠. 근데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모였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서류가 없었죠.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생각하면서 길에서, 저는 이렇게 길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육교를 건너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좀 뭔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시간이 됐는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기도를 혼자서 혼자서 육교를 올라가면서, 육교를 건너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육교를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공간에 이제 건물주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신 가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주 여성 검정고시 공부도 이 테이블에서 했었고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역시 이 테이블에서 또 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하게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은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일상은 뭐 살고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심한 우울증을 겪으실 때가 있고, 뭐 그런 아버지의 딸인데요.
뭐 이런저런 이제 청년들의 시도 또 청년들의 방황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그러던 차에 한 400만 원 이상의 카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7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카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저런 공적인 기관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던 중에 그래도 이제 이 남은 게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 교회에 이 남아있는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교회와 상의를 해서 청년의 빚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당시에 이 청년이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심리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잔고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교회에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출석하는 청년은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걸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의 빚을 갚아 주었는데요. 그 청년이 결혼도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잘 살아요. 그리고 본인이 청소년 때 힘들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몹시 사랑하는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수가 모이진 않지만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교회 모임 또 교회 연보를 통해서 청년 한 명이 일상을 건강하게 그냥 본인의 일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상도 이롭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기쁘고 10년 목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뭐 이 한 명의 변화, 이 한 명의 일상의 회복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저에게 가장 크고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몸, 만물 안에 있지만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 만물과 계속 세상이겠죠. 만물은 온 세상과 계속 사회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교회, 사회 안에서 사회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뭐 부분적으로 이루었지만 또 이루고 싶은 교회예요. 네. 목회자로서 행복한 건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여서 좋았던 건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되게 뭐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리죠. 33살 목사가 33살이기 때문이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노인도 만날 수 있고 되게 그 부자도 만날 수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아픈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유로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어디든 가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좋아요. 그게 좋고,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이, 뭐 지위,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거에 사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제약을 받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권력의 유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목회자로서 좋았어요. 힘든 거요? 힘든 거. 근데 또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건,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건 주로 들어야 되는 입장일 때가 많고, 듣는다는 건 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어서,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듣고 아픔을 듣고 고민을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듣는 것에 많은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죠. 그게 외로운 것 같아요. 또 말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말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좋은 점이기도 하고, 네, 외로운 힘든 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랑 비슷해요. 1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내년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올해 있어요. 올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든 여전히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교회를 상상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되게 분에 넘치는 기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제가 교회를 기대한다면 지금 아이들부터 장년 혹은 노년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소모임을 할 때 비슷했거든요. 책을 읽는 소모임을 하는데 중학생부터 장년까지 함께 모였어요. 그 모임의 이제 리더는 제일 연소한 중학생이 리더를 했어요. 중학생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읽으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리더를 중학생이 하고요. 청년과 장년들이 이제 그 중학생을 따라가는 모임을 2달여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모임을 못 하게 되면서 그만 이렇게 그 모임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두고두고 굉장히 아쉬운데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참여를 하고, 목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되는, 성서를 읽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오는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분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요. 포스트 코로나에 구축해야 할 이 새로운 가족 부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건강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새로운 예배,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예전과 예배여야 되지 않을까. 목사가 주도하지 않는, 함께 주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담아내는 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이지 않을까, 교회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어요. 민들레 교회 1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또 교회 밖에 민들레 교회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다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요. 10년 잘 왔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또 10년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지금이랑 같지 않고 지금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표대, 깃발 보고 또 우리가 깃발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또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